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지난주에 제가 가르쳐드린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위일체니까 우리는 인사를 3번 합니다. 네, 옆에 분들 보시면서 당신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네, 한 번 더 합시다. 저보다 더 잘 되기를 원합니다. 네, 한국 사람들은 보통 2번 얘기해도 잘 안 믿어요. 네, 3번이 필요해. 한 번 더 합시다. 저보다 더 빨리 먼저 잘 되시기를 원합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옳으니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려고 합니다. 지난주 설교와 이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에베소서 말씀을 5장 22절부터 읽어왔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21절이 대전제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해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해라. 사실은 그게 아니라 피차에 복종하라 라는 게 대전제이고, 어떻게 복종할 것인가, 그 복종의 성격이 서로 다른 거죠. 복종이라는 단어는 한용운 씨의 님의 침묵 이후로 우리에게 그렇게 좋은 단어로 안 다가와요. 여러분, 복종하면 어떤 느낌으로 오세요? 보통은 굴종의 느낌으로 와요. 근데 성경 언어인 복종이라는 단어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런 비유를 들어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오케스트라 연주를 보면요, 각 악기들이 등장하는 순간이 있잖아요. 그죠? 16개 이상의 악기가 동원이 되는데, 그 연주할 때 작곡가의 의도에 따라 어떨 때는 플루트만 연주가 될 때가 있고, 어떨 때는 첼로만 연주될 때가 있죠. 어떤 때는 피아노만 연주되는 때가 있어요. 복종이라는 단어는 그런 단어예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플루트를 위해서 다른 모든 악기들이 양보하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네, 첼로 독주 부분이 있으면 나머지 악기들이 다 침묵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그때 여러분, 플루트는 소리가 너무 작어. 그리고 북을 쳐대면 어떻게 되겠어요? 연주를 망치는 거 아니에요? 오늘도 우리는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 예배도 복종을 통해서 예배가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네. 예배를 시작할 때 장로님 나오셔서 찬양 인도를 하죠. 그죠? 장로님에게 찬양을 맡겼으니까 찬양을 우리에게 인도해 주시면 우리가 다 거기 그 자리를 내어드리고 우리가 따라가요. 우리 기도자가 나와서 기도를 하면 우리가 함께 그 기도를 들으며 마음으로 아멘하며 우리가 같은 마음을 하나님께 아뢰잖아요. 설교 시간은 저에게 위임해 주신 시간이기 때문에, 또 제가 말씀을 전하면 여러분들은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 과연 그러한가 들으면서 우리가 해가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부부가 복종한다는 건 어떤 의미예요? 얘야, 그건 아빠한테 물어봐야 돼. 아빠 첼로 소리 들어야 돼. 그건 야, 그거는 엄마가 결정해야 되겠다. 플루트 소리를 들어야 되겠다. 근데 그게 아니라 아내들이 뭐라고 그래요? 당신은 내 말만 들어. 독주하겠다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여러분 복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부모와 자녀 간에도 먼저 복종이 필요하다고요. 그 복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할 시간이 있잖아요. 우리 이제 설날이나 추석 때 가족들 모이면 손주들이 재롱 피우는 시간이 있죠. 야, 나가봐서 주일학교 때 배운 너 율동 찬양해봐라. 그럼 애가 앞에서 나가서 하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50 먹으신 큰아들이 나도 할 거야 이러고 나와서 앞에서 여러분 막 춤을 추시면 뭐라고 그래요? 노망 들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복종이라는 단어는 순서를 따라 양보하는 걸 얘기해요. 자, 삼위일체 하나님이 서로에게 복종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삼위일체 가운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아들이 성자가 성부에게 복종하시는 거예요. 십자가의 시간에. 죽는 것은 나의 역할이고 살리시는 것은 하나님의 연주이기 때문에 순종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종이라는 건 결코 비굴하거나 굴종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성도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삼위일체의 삶을 구현해 가시는 놀라운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질서가 잡힌 품위가 있는 가정은 언제나 아빠가 연주해야 될 때는 아빠에게 우선권을 주고, 엄마가 연주해야 될 때는 엄마에게 우선권을 주는 거고, 그죠? 자녀가 연주해야 할 때는 자녀에게 우선권을 주는 거예요. 다들 내 말만 들어. 그러니까 여러분, 안 되는 거죠. 자, 이제 오늘은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대해서 이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말라기 2장 12절을 보면 창세기서부터 구약성경 말라기까지 구약성경을 마치면서 말라기 저자가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여러 말씀을 주셨느냐? 결론, 경건한 자손을 얻기 위함이다 그랬습니다. 인생의 목적이 뭔 줄 아세요? 여러분, 왜 사시는 줄 아세요? 우리 경건한 자손을 얻기 위해서요.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사는 거예요. 한번 물어볼게요. 꽃을 피워야 돼요? 열매를 맺어야 돼요? 아시네요? 근데 꽃이 빨리 져야 열매가 빨리 맺히죠. 근데 우리 시대에는 이상해요. 어른들이 죽을 때까지 꽃으로 남아 계시려고 그러세요. 교회에서 목사와 장로와 우리 권사님들이 꽃이 되셔야 되겠어요? 빨리 져야 되겠어요? 아니, 나이 50이 넘었는데도 내가 아직도 처녀 같아라는 말을 좋아하시면, 아니, 언제 질 거예요, 그 꽃이? 여러분, 꽃이 져야 열매를 맺잖아요. 네, 저 보세요. 얼마나 빨리 떨어져요. 50세에 은퇴했잖아요. 열매 맺잖아요, 여러분. 네. 왜 그렇게 지는 거를 힘들어하시고 두려워하시고 무서워하십니까? 꽃이 져야 열매를 맺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경건한 자손을 얻기 위함이다 라는 구약의 대주제예요, 그게. 자, 이제 오늘 그 말씀을 우리가 마음속에 품고 오늘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리고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러시면서 이 두 가지가 옳으니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요즘은 자녀 교육이나 부부관계나 오은영 씨가 권위가 가장 센 것 같아요. 우리 엄마가 뭐라고 하든 뭐 선생님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오은영 씨가,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오은영 씨가, 그분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권위가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그래요? 이것이 옳으니라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딴지 걸지 마세요. 여러분, 이 부모와 자녀의 관계, 이게 옳은 거예요. 시대가 변하고 문화가 바뀌고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오늘 본문, 이것이 옳은 것이에요. 우리는, 성도들은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뭐냐 하면 안 될 일을 믿습니다 하고 고집 피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확히 가르쳐 주신 말씀이 이것이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세계관, 삶의 전제, 우리가 확신하고 이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을 보시게 되면 먼저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러셨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는 부모에게 순종하고 또 부모들에게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러셨어요.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 부모와 자녀 간에 이런 양자의 제한 조건을 두셨을까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매우 위험한데요. 뭐가 위험하냐 하면 까딱 잘못하면 우상이 될 가능성이 많아요. 여러분, 부모는요, 자녀들의 우상이 될 가능성이 많아요. 아니면 반대로 자녀들이 부모의 우상이 될 가능성이 많아요. 우리나라가 60년대에서부터 7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부모가 우상이었어요. 그렇잖아요? 부모님이 네 쳐버려라 그러면 아내를 버릴지언정 부모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았어요. 부모가 우상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제 가치관이 전도돼서 이제는 뭐가 우상이에요? 자녀가 우상이에요. 자녀들을 위해서라면 부부가 헤어져서 기러기 아빠 남겨놓고 해외로 가서 살고, 맹모 삼촌지교는 한국에선 부끄러운 얘기예요. 한국의 부모님들은 3번이 뭡니까? 7번도 옮겨 다녀요. 얼마 전에 의대 얘기 나오고 나니까 그새 벌써 이사 가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지방으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아세요. 까딱 잘못하면 부모가 우상이 되거나 아니면 가정의 자녀들이 우상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릴 때 혹시 여러분과 불편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세상에 완벽한 가정은 없어요. 하나님이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경건한 자손을 얻기 위하여 구약의 많은 믿음의 사람들과 가정을 돌보셨지만 완벽한 가정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제는 완벽한 가족을 만들기 위해서 주신 게 교회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목회를 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교회가 건강해야 되는가, 가정이 건강해야 되는가,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이 둘이 분리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건강한 교회는요, 성도들의 가정도 건강해요. 성도들의 가정이 건강하면 자연스럽게 여러분 교회도 건강한 교회가 돼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선순환이에요. 그런데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항상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왜곡되는 것을 봐요. 여러분, 구약 성경 혹시 완벽한 가정을 여러분 샘플로 드실 수 있으세요? 단 한 가정도 없어요. 심지어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존경하는 다윗도, 제가 청년 사역을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청년들이 나이가 차면 이제 결혼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청년들이 저한테 어떤 배우자를 놓고 기도해야 되냐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너는 어떤 성경에 어떤 인물이 너의 배우자가 되면 좋겠니? 그러면 자매들이 보통 얘기를 해요. 다윗과 같은 남자. 그럼 제가, 다윗이 바람을 좀 많이 폈어. 그래요. 그러면 저는 다니엘 같은 남자요. 야, 다니엘이 평생 채식했거든. 너 고기 좋아하잖아. 제가 딴지를 다 거는 거예요. 제가 이제 보통 주례하기 전에 뭐 길게 결혼 예비 학교를 할 때도 있고, 주례 맡기 전에 두 사람을 불러서 적어도 3시간 정도 미리 교육을 해요. 근데 제가 교육하면서 꼭 하는 게 뭐냐 하면, 야, 둘이서 연애 얼마나 했니? 그럼 뭐 1년 했어요. 뭐 2년 사귀었어요. 그래요. 그럼 서로를 좀 알겠네? 그러면 둘이 뭐라고 하면 잘한대요. 이제 잘한대요. 그래서 제가 종이를 딱 나눠줘요. A4를 절반 딱 접어가지고 우측에는 상대의 장점을 쓰고 좌측에는 상대의 단점을 3가지만 써봐라. 지금 마음속으로 한번 적어보세요. 그럼 이제 둘이서 이렇게 적어요. 서로. 그럼 뭐 장점, 단점 적거든요. 제가 이렇게 좀 확인하고 나서 제가 어떻게 해석을 해주냐면, 그런데 연애 때 장점이었던 게 결혼하면 단점이 된다. 연애 때 단점이었던 게 신기하게 결혼하면 장점이 된다. 어떤 형제가 그러더라고요. 이 아가씨가, 이 자매가 너무 그냥 알뜰살뜰 해가지고 자기는 뭐 이벤트도 좀 해주고 싶고 좋은 카페도 가고 싶고, 비싼 것도 좀 사주고 싶은데 막 극구 사양하고 이런다는 거에서 재미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결혼하면 어떻게 바뀌어요?
얼마나 알뜰살뜰하겠어요. 근검절약하면서 알겠어요. 여러분, 제가 이런 얘기를 왜 해드리냐 하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완벽한 가정이 없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따라서 여러분들께서 우리의 가정이 좀 부족하고 어떤 부분이 단점이 많다. 근데 여러분, 그 여러분 가정에 있는 단점이요, 옆집 사람이 부러워하는 장점인 거 아세요? 네. 이해가시죠? 네. 여러분이 그렇게 좋아하는 장점인데 옆집 사람이 볼 땐 그게 단점일 때가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시각으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과연 옳은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우리 부모님들에게 주시는 말씀, 자녀들을 어떻게 하지 말래요? 노엽게 하지 말래요? 네. 저기 버릇없이 엄마한테 소리를 쳐? 네. 여러분, 권위를 존중하지 않는 것은 나쁜 거지만 권위주의에 반항하는 것은 그 자녀가 성숙했다는 증거예요. 다시, 권위를 부정하는 것은 철없는 아들이지만, 자식이지만, 권위주의를 부정하는 자녀는 성숙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자녀들이 언제 분노할 것 같습니까? 네, 다음 세 가지의 상황이 있을 때 자녀들이 분노합니다. 오늘 꼭 세 가지를 부모님들 기억하세요. 첫 번째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겠어요? 부모가, 이게 소리가 작으세요. 부모가 하나님이 되려 할 때 자녀들은 분노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어렸을 때는 엄마 아빠를 슈퍼맨으로 알지만 어느 정도 자라면 엄마 아빠의 약점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부모의 한계를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근데 엄마 아빠가 자기한테 하나님 노릇하려고 해요. 그때 자녀들 마음에 분노가 일어납니다. 꼭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어떤 아빠가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야, 네 나이 때 임마 알렉산더 대왕은 세계를 정복했어. 아들이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아버지 나이 때 링컨은 대통령이었어요. 여러분, 부모가 하나님 노릇하려고 하시면 자녀들이 안에서 분노가 일어나요. 근데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자신이 하나님 노릇할, 그게 권위주의예요. 네. 바른 권위가 아니라 잘못된 권위주의가 뭐냐 하면 부모가 하나님 노릇하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넌 엄마 말만 들어. 그럼 만사형통이래요. 찬송가이긴 한 것 같은데. 네? 엄마 말만 들으면 자다가도 떡을 먹는다. 네. 아니에요, 여러분. 그럼 어떤 부모가 하나님의 노릇을 하는 거냐 하면 세 가지예요. 엄마도 모르겠어. 아빠도 잘 모른다. 자기의 한계를 인정하고, 우리 한번 기도해보자, 물어보자, 들어보자. 그리고 세 번째가 기다려보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이 세 단어로 하는 게 부모 입장에 되게 여러분 무능해 보이시죠? 모른다고 말하는 게 무능하게 느껴지시고, 모른다고 말하는 게 무능해지시고, 지금 당장 그걸 못 사주는 게 무능하게 느껴지시잖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대부분의 자녀들은 부모가 그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부모 미워하지 않아요. 분노하지 않아요. 물론 우리의 가정의 여건과 형편 때문에 약간은 실망할 수 있고 그렇지만 부모에게 분노하진 않아요. 이해가시죠, 여러분? 저는 목회하면서 성도님들한테 정말 잘못한다는 얘기도 많이 했고, 제가 목회할 때 우리 장로님들 다 성도님들한테 사과문 내고 했던 적도 있어요. 왜 그걸 못합니까? 당회와 장로들이 하나님이세요? 목사가 교황이에요, 여러분? 아니에요. 모르는 거 몰라요. 네. 그렇잖아요. 모르는 걸 어떻게 해요? 내가 감당 못 하는데.
당장 어떻게 합니까? 기다려야지. 그게 여러분 부모가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역할을 강탈하지 않는 거예요. 야, 그건 하나님만이 아실 것 같다. 그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을 것 같다. 근데 이 말을 부모님들이 자존심 때문에 못해요. 자, 첫 번째, 자녀들이 언제 분노한다고 부모에게? 부모가 하나님 노릇하려고 할 때. 두 번째요, 자녀들이 언제 분노하는가? 혹시 여러분들도 자녀들한테 신천지 권하신 적 있지 않으세요? 없으시다고요? 제가 볼 때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시한부 종말론자세요. 너 엄마 말 안 들으면 너 어떻게 되는 줄 알아? 너 이번이 두 번째야? 너 한 번만 더 그러면. 여러분, 자녀 입장에서 이게 뭐예요? 시한부 종말론이에요. 내가 엄마 아빠 심기 한 번만 더 건드리면 종말이다. 아니 여러분, 그리고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대해서 뭘 하냐면 시한부 종말론을 선언해요. 넌 엄마가 볼 때, 아빠가 볼 때 넌 끝났어. 야, 네가 무슨 성공을 하냐. 여러분, 부모가 자녀들에게 시한부 종말론자예요. 여러분, 그때 자녀들은 어떻게 하는가? 분노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모친이었던 마리아가 참 귀한 여인이죠. 천사의 방문을 받고 그 수태고지를 듣고 순종하고 천의 몸으로 온갖 수모를 감당하며 예수님을 낳아서 어려운 중에 예수님을 잘 양육했습니다. 그런데 역시 마리아도 엄마예요. 그래서 엄마가 어떻게 하냐? 예수님께서 밥도 먹지 않고 사역을 하신다는 소문이 들려요. 야, 미친 것 같다. 소문 들리니까 마리아가 어떻게 해요? 형제들 다 이끌고 나머지 자식 다 이끌고 예수님 사역하는 곳에 와서 뭐 하려고 온 거예요? 끌어다가 집안에다 갖다 놓으려고. 여러분, 사모한다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자녀들 어떻게 사모하세요? 자녀들 예쁘세요? 네? 자녀들이 여러분 예쁘십니까? 여러분, 사모한다는 말이 뭐냐면 우리 시편 같은 데 보면 그런 거 나오고 내가 주를 사모하나이다 그런 거 있죠. 네, 그 사모 펀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 사모합니다라는 게 뭐냐 하면 질문합니다라는 뜻이에요. 잘 이해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 무언가를 사모하게 되면 궁금증이 생겨요, 안 생겨요? 생겨요. 어머, 언제부터 그렇게 이뻤어? 하다못해 미술관에 가도 사람들이 뭘 물어요? 와, 이 그림은 얼마짜리예요? 뭘로 그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사모하게 되면요, 질문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에 대해서 부모가 더 이상 질문하지 않을 때, 그때 자녀들은 시한부 종말론에 들어가는 거예요. 너 숨만 쉬어도 엄마가 다 알아. 엄마 오늘 저녁에 야, 그냥 이거 먹어. 너 맨날 이거 좋아하잖아. 뭐 다른 걸 얘기해. 됐어, 이거 그냥 먹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질문이 멈춰요. 사랑이 멈춘다는 건 상대에 대한 질문이 멈추는 거예요. 더 이상 사모하는 게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잘 이해해 보세요. 자녀들이 그때 분노해요. 엄마가 나한테 질문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미 넘겨짚고서 결론을 가지고 너 이렇게 해, 하나님 노릇하고, 그러지 않으면 너 이렇게 돼, 시한부 종말론을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한국에 있는 자녀들은 대부분 신천지 교인인 거예요, 이미. 그러니까 차라리 엄마는 지옥을 얘기하는데 이만희 씨한테 가면 천국 얘기하니까 거기 가고 싶겠죠. 마지막 하나 기억하실 게 있는데,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옷은 부모가 입히지만 인물은
하나님이 만드신다. 네, 부모의 역할은 뭐냐면 옷을 입히는 일은 부모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옷을 입혔다고 해서 거기에 걸맞는 인물이 되는 건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는데 하얀 의사 가운을 입혀주시는 거 부모 할 수 있어요. 저도 알아요. 그런데 하얀 가운을 입은 의사가 됐다고 해서 인수를 펼치는 훌륭한 의사가 되는 건 아니에요. 멋진 군복을 입힐 수 있도록 육사 보내서 경찰대 보내서 훌륭한 군인을 만들 수는 있지만 그 군인이 자기 목숨을 정말 국가와 국민을 위해 충성하는 군인을 만들어내는 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구약성경을 보면 참 귀중한 여인 중에 한 분이 누구냐면 한나라는 여인이잖아요. 한나가 뭐 나중에 이제 한번 말씀 전하면 좋겠지만 한나가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해서 아들을 얻었어요. 그리고 그 아들을 사무엘을 엘리에게 맡기죠. 그리고 한나가 한 일이 뭐예요? 매년 그 아이에게 옷을 지어서 입어요. 어떤 옷이냐면 제사장 옷을 매년 아이가 이렇게 자랄 거 아니에요. 아이의 성장에 맞춰서 옷을 지어서 갖고 와요. 오히려 우리는 내 아이에게 걸맞지 않는 옷을 입히려고 그래요. 그래서 자녀들이 분노하는 거예요. 지금 내 몸무게가 90인데 엄마가 모델 같은 사이즈 갖고 와서 너 여기에 네 몸을 맞춰야 돼 임마 다이어트해. 여러분 얼마나 분노하겠어요. 이 아이는 스포티한 옷을 입고 싶은데 맨날 정장 사다 주면서 야 사람이 이런 거 입어야 돼. 심지어 옷을 우리가 입혀도 인물을 우리가 못 만드는데 그 옷조차도 안 맞고 맞지 않는 옷을 입혀놓으면 여러분 이 아이들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몸에 안 맞는 옷을 입으면 정말 힘들고 불편합니다. 움직일 때마다 분노합니다. 무슨 이런 옷을 입으라고 그러나 분노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라. 네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고 네가 자녀에게 시한부 종말론을 선포하고 맞지 않는 옷을 입히면서 그 옷에 걸맞는 자녀를 조작하려고 하는 순간 자녀들은 여러분 분노하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들에게 복종한다는 것, 자녀들이 연주할 수 있도록 내가 나를 양보하는 것은 4절 후반절입니다. 뭘로요?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것이다. 이거예요. 또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그러니까 집에서 홈스쿨 하시면 앉아라, 성경 써라, 암송해라, 암송 안 하면 밥을 안 줄 거야. 여러분 이게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 하는 게 아니에요. 쉐마 신명기 6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부모들에게 어떻게 가르치라고 되어 있어요? 집에 나갈 때든지 들어올 때든지 앉았을 때든지 서서. 그거 어떻게 교육하라는 거예요? 네? 유대인들은 이마에 붙이려니까 경문을 붙이고 손목에 메고 정말 그 뜻일까요? 나갈 때 들어올 때 그러면 학교 갈 때 포스트잇에 성구 써서 붙여주는 건가요? 집에 들어오면 암송했니? 아니면 밥 안 줘? 이거 얘기하는 걸까요? 여러분 그 말씀을 잘 이해해 보세요. 앉을 때든 설 때든 누울 때든 나갈 때든 들어올 때든 그건 한마디로 무슨 얘기예요? 삶으로 가르치라는 뜻이에요. 이해하시죠? 그렇게 가르칠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예요. 부모가 삶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말이 아니라 삶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상대의 태도가 여러분 너무 강력하기 때문에 그의 말은 우리에게 작게 들려요. 여러분 사람이 사랑해 어떻게 보이세요? 정말 사랑하는 것처럼 들리세요? 아니 여러분 제가 사랑해 어떻게 사랑하는 걸로 보이세요? 한 대 때릴 것처럼 보이세요? 행동이 그렇지 않으면 말은 안 들리는 거예요. 우리는 교육이라는 거를 말로 하려고 그러는데요. 죄송한데 여러분 말로 안 됩니다. 자, 이것이 옳은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 노릇하시면 안 돼요.
오히려 자녀들에게 야, 엄마가 하나님이냐? 야, 아빠가 하나님이냐? 아빠도 몰라. 근데 야, 기다려보자. 아빠도 기다리고 있어. 아빠 나 이러다 대학 못 가겠지? 애가 시한부 종말론에 들어갔고 묻는 거 아니에요? 그때 여러분 뭐라고 말해줄 거예요? 야, 내가 하나님이냐? 여러분 부모가 몰라야 하는 두 가지가 뭔지 아세요? 첫 번째,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몰라야 돼요. 두 번째가 뭔지 아세요? 내 자녀가 어떻게 될지 몰라야 돼요.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는 것만큼이나 내 자녀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게 기독교 신앙의 부모의 태도예요. 근데 부모들이 너 이러다가 이렇게 된다, 너 이러다 네 아빠 꼴난다, 맨날 이런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분노하죠. 엄마는 왜 근데 그런 남자랑 결혼했어? 그러니까 자녀들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부모들이 질문을 멈추고.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꼭 기억하세요. 옷을 여러분이 입혀주실 수는 있지만 인물은 여러분이 못 만들어요. 더군다나 그 자녀에 맞지 않는 옷을 입히는 일은 여러분 자녀에게 분노를 사요. 저는 한나가 참 지혜롭다고 생각해요. 다음에 와가지고 야, 엄마가 만들어준 옷 입고 있어 안 입고 있어? 애가 벌써 이만큼 자랐는데 그게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런 부모들 많아요. 내가 유치원 때 널 어떻게 키웠는데. 죄송해요. 그거 10년 전 얘기잖아요. 너 초등학교 때 엄마가 그거 죄송해요. 그거 5년 전 얘기잖아요. 한나가 어떻게 했다고요? 매년 올라갈 때마다 아이의 자라는 그 사이즈에 맞춰서 옷을 입혀주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얼마나 큰 지혜인가. 근데 우리 부모님들은 여러분 제가 재밌는 이제 우리 세 가족 이게 출산한 가족들한테 주는 얘기인데 보통 첫애이 낳을 때 얼마나 공부하는지 몰라요. 젊은 부부들이 시어머니한테도 질문하고 친정엄마한테도 질문을 해요. 근데 여러분 그 아이들이 청소년이 되시면 어떻게 공부하세요 안 하세요? 부모들이 공부를 안 해요. 청소년 아이들이 어떤 아이들인지 몰라요. 어렸을 땐 이유식 하나 하는 것도 얼마나 공부하고 책을 찾아보고 묻고 해서 이유식 만들어서 먹여놓고 정작 아이가 이만큼 컸는데 그 아이에 대해서 공부를 안 해요. 부모들이. 청년이 되면 여러분 자녀에 대한 공부를 멈추시면 돼야 안 돼요? 또 배우셔야죠. 우리 아이가 30세예요. 나 이 아이에게 내가 어떻게 해줘야 되나 부모로서. 근데 공부 안 해요. 다 안 돼요. 그게 여러분 자녀들이 분노하는 이유예요. 오늘 굉장히 중요한 말씀 드렸어요. 그러니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어떻게? 몸으로, 행동으로, 태도로 양육하라 그러셨어요. 그냥 죄송한데 말씀 많이 안 하셔도 돼요. 제가 부모님들이 많이 불안해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청소년 사역도 오래 하면서 제가 부모님들한테 꼭 말씀드리는데 부모가 살아가는 길이 레일이에요. 여러분 아이들이 문제를 일으키고 이걸 이탈할 것 같잖아요. 아니에요. 놀랍게 아이들이 부모가 만들어 놓은 레일 위를 거의 벗어나지 않아요. 부모들이 그 레일을 폭파해 버리니까 기차가 탈선하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많이 말 안 하셔도 돼요. 그냥 뭐 원하시는 게 있으면 여러분이 삶으로 보여주시면 돼요. 그게 가장 강력해요. 목사가 성도들한테 기도하라 그거 한도 끝도 없는 얘기잖아요. 여러분 제가 솔직히 말할게요. 겸손하십시오. 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끝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 얘기는 여러분 종교적 조작이에요. 영적 학대라고요. 죄송한 얘기지만 얼마나 기도하면 그럼 더 기도하세요 말을 안 들어요. 그런 거 필요 없어요. 그냥 목회자가 기도하면 돼요. 그걸 왜 말로 얘기합니까, 여러분? 그럴 필요 없는 거예요. 그건 삶으로 배우는 거예요. 진리로 가르침으로 배워야 할 내용이 있고 삶으로 배워야 할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도님들은 죄송해요. 성경 공부 많이 한다고 훌륭한 태도를 배우지 않아요. 성도들은요. 좋은 구역장 만나면 태도가 바뀌어요. 신앙의 태도가. 네?
좋은 부모님, 신앙을 가지신 좋은 부모님, 좋은 시부모님 만나잖아요. 신앙의 태도가 바뀌어요. 성경 공부한다고 바뀌는 거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신학교 가도 안 바뀝니다, 신학생들도 여러분. 그건 삶으로 배우는 거예요. 자, 우리 부모님들께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를 제가 지금 해드리고 있어요. 자, 자녀들이 분노하는 이유 3가지. 내가 하나님이 되거나 시한부 종말론자가 돼서 내가 더 이상 자녀들에게 질문하지 않거나. 부모님들 보면 자녀 만나면 자기 말씀하시기 바쁘잖아요. 설날 추석에 왜 젊은이들이 집에 있기 싫어하는 줄 아세요? 이모, 삼촌, 조카가 똑같은 얘기를 해요. 너 직장은 잡았냐? 결혼은 언제 하냐? 너무 똑같은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듣고 싶지 않아요. AI도 그렇게 질문 안 하거든요, 이제. 자, 여러분, 부모가 자녀에게 어떻게 복종할 건가? 내가 하나님 노릇하지 않고, 내가 자녀의 운명을 예단하지 않고, 그리고 자녀에게 걸맞는 옷을 때에 따라 입히는 것.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물은 하나님 안 되신다는 걸 존중해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삶으로 하는 거예요. 네. 자, 이제 자녀들에게 하시는 말씀 들어볼까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여러분, 이 주 안에서가 빠져버리고 나면 또 자녀들이 집에서 종이 되고 노예가 되고 굴종하게 됩니다. 아닙니다.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십계명을 보면 부모님을 공경하라 그러거든요. 그 공경이라는 단어가 카바드라는 히브리 말인데 무겁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영광이라는 단어는 뭐냐 하면 우리가 어떤 물건을 저울 추에 올려놓으면 바늘이 움직이잖아요. 좀 다르게 말하면 목욕탕에 가시면 뚱뚱한 사람 들어가면 물이 많이 넘치죠. 그게 카바드, 영광이라는 뜻이에요. 그게 공경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해가 빛을 잃죠. 그게 영광인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와 더불어 나타나는 그 무게감이에요. 하나님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신 말씀은 그 공경이라는 단어가 부모의 무게, 존재감을 인정하라는 뜻이에요. 적어도 아들들이, 자녀들이 집에 있다가 아빠가 퇴근하고 들어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와서 인사해야죠. 그러면 아빠가 어떻게 느끼는 거예요? 자기의 존재감을 느끼는, 그게 공경이에요. 그럼 공경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부모가 계시면 형제끼리 싸우다가도 야야 엄마 오신다. 그게 공경이에요. 성경은 부모를 사랑하라라고 가르치지 않아요. 제발 부탁인데 자녀들한테 부모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요구하시지 않아요? 자녀는 부모를 사랑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공경하라 그러셨어요. 부모의 존재감을, 그 무게감을 인정해 드리는 것이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녀한테 사랑받겠다고 부모 노릇하고 계신 분들은 정말 철부지 부모예요. 아니에요. 그냥 자녀가 내가 엄마라는 걸, 아빠라는 걸 인정해 주면 우리가 충분히 부모로 대우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게 권위를 얻는 거예요. 권위주의까지 가는 게 아니라 그게 권위를 얻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 20장 12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부모에 대한 공경과 그래서 땅의 약속이 같이 맞물려 있어요. 이게 참 재밌는 거죠. 부모를, 그 권위를 인정하는 사람들이 땅을 차지할 거라는 거예요. 꼭 그런 건 아니니까 여러분 시험 들지 말고 들으세요. 자녀들 가운데 직장을 얻어도 오래 있지 못하고 그만두는 자녀들이 있어요. 요즘 젊은이들 가운데 실력도 있고 있어서 이직도 자주 하는데 왠지 한 직장에 오래 머물지 못하는 자녀들이 있어요. 그 자녀들은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일반 눈으로는 듣지 마시지만 보편적으로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청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회사 들어가서 이것도 마음에 안 들고 저것도 마음에 안 들고 과장도 마음에 안 들고 부장도 사장도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럼 내려놓을 수 있죠. 근데 그게 반복된다는 건 뭐냐면 그 자녀가 권위, 존중, 공경을 배우지 못한 거예요.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서 여러분, 교회가 물론 아주 큰 비리가 있거나 문제가 있어서 교회를 떠나야 되고 그럴 수 있지만, 그러나 한 교회에 오랫동안 머물지 못하는 분들이 많아요. 막 돌아다니는 분들도 많고. 근데 그분들 보면 권위를 잘 인정하려고 하지 않아요. 공경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부탁드립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여러분 그 부모를 공경해서 참 복을 받은 여인이 바로 룻이라는 여인 아니에요? 여러분, 나오미가 룻이 볼 때 나오미 시어머니에게서 더 받을 게 있어요, 없어요?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예? 뭘 기대할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룻은 딱 하나, 당신이 나의 시어머니라는 거 아니에요? 아니,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남편도 죽고 시아버지 죽었지만 그러나 어머니가 나의 어머니세요. 네? 아니, 어머니가 나의 어머니세요. 그러니까 어머니의 민족이 나의 민족이고 어머니 가시는 곳에 내가 가야죠. 그냥 룻이 여러분 딱 하나예요. 그냥 그게 공경이에요. 어머니를 어머니로 그냥 존중한 거예요. 네. 그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땅을 차지하게 하시는 놀라운 비밀이에요. 바른 권위에 복종하는 청년들이 여러분 사회에서 자기의 위치를 차지하게 돼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이건 참 재밌는 건데 왜냐하면 부모의 역사는 단순히 부모님의 역사가 아니라 나의 유년 시대의 역사를 간직한 놀라운 기록처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이 어렸을 때의 모습을 누구에게 들어요? 네? 부모님께 들어요. 엄마, 나 태어났을 때 어땠어? 결혼해서 자식을 낳고 나서 엄마, 나도 얘처럼 그랬어? 여러분, 우리 어린 시절을 우리가 기억 못하고 누가 다 기억하세요? 나의 부모님이 다 기억하고 있어요. 사실은 부모님이 떠나셨다는 건 더 이상 우리의 어린 시절의 기록 장치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누가복음 2장 51절을 보게 되면 마리아에 대한 재미있는 기록이 있어요.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님이 12살 때 벌어진 일이거든요. 여러분, 베드로가 이거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요한이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이 12살 때 성전에 올라가셔서 랍비들과 얘기하시고 다들 고향 돌아갈 때 예수님이 남아있어, 성전에 남아있어서 그때 아버지가 여기가 내 아버지 집입니다. 그 말씀하셨다는 거 누가 들려준 거예요? 마리아가 들려준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면 왜 우리가 고향에 집에 내려갑니까? 50 먹고 60 먹은 아들이 90 먹은 할머니 된 엄마한테 엄마 옛날에 말이야 옛날에도 내가 감을 좋아했어. 여러분 부모님은 우리의 소중한 우리가 모르는 나의 역사를 간직하고 계세요. 부모님을 존경하고 공경해 드린다는 것은 내가 기억하지 못하는 나의 유년 시절에 대하여 놀라운 암시와 비밀을 그분들이 갖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부모에 대하여 공경하라라고 말할 때 딱 한 가지를 얘기하세요. 그게 뭐냐 하면 몸을 돌봐드리라 하는 거예요. 몸을 돌봐드려라. 근데 이거는 아까 있는 말과 상관관계에 있어요. 부모가 자녀들을 어떻게 교육해야 된다고요? 훈육해야 된다고? 주의 교훈과 훈계를 몸으로 보여주셨어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 자녀들이 어떻게 노년의 부모님의 몸을 공경하는가? 내가 부모님의 몸을 통하여 그분의 삶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을 배웠거든요. 그래서 부모님의 몸이 그 부모님의 생계가 그 부모님의 건강이 그 부모님의 잠자리가 우리에게 소중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들에게 용돈도 주고
가끔 여러분에게 식사도 사주시고 여러분을 부모님으로 끝까지 인정하고 존중한다는 건 잘하고 있는 거예요. 예. 제가 저희 아내가 꽤 오랫동안 이제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았거든요. 제가 아내한테 늘 얘기를 해요. 시어머니한테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말아라. 너무 잘하려고 하면 시험 들고 실망한다. 제가 아내한테 딱 3가지만 부탁했어요. 나중에 저 욕하지 말고 들으세요. 부모는 어떻게 모시는 거냐 하면 굶겨 죽이지 않으면 잘 모시는 거다. 때려 죽이지 않으면 잘 모시는 거다. 얼려 죽이지 않으면 잘 모시는 거다. 제가 좀 너무한 얘기 같으세요? 아니요. 하나님이 부모의 몸을 돌아보라는 얘기는 사실 3가지예요. 이게 제가 거친 얘기인 것 같지만 사실 나이가 들면 이 3가지가 결국 내 몸을 지탱하는 유일한 3가지예요. 혹시 부모님 때리시는 분 안 계시죠? 네, 잘 하시는 거예요. 혹시 부모님 굶기고 계신 분 안 계십니까? 잘 하시는 거예요. 혹시 겨울에 부모님 얼려 죽인 분 안 계세요? 잘 하시는 거예요. 그 정도면 잘하고 계신 거예요. 순종하고 계신 거예요. 복종하고 계신 거예요. 왜 더 못해서 맨날 불효자인 것처럼 죄책감에 빠져 사세요? 왜 부모들은 그걸 요구합니까? 그러지 않으셔도 돼요.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돌아봐라. 근데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특별히 우리 무지개교회가 나그네에 대한 의식이 있는 걸로 아는데,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는 누구예요? 네? 사람들은 항상 이런 식이에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돌아보면 하나님, 나는 안 돌아보십니까? 근데 여러분,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누가 고아가 돼요? 내가 고아가 돼요? 제가 장례식장 가서 2분 계시다가 마지막 분 돌아가시면 성도님한테 그래요. 권사님 고아 되셨어요. 여기 다 부부가 100년 해로하시면 참 감사하겠지만 한 날 한시에 돌아갈 가능성이 많아요? 아니면 한 분이 먼저 가실 가능성이 100%예요? 네. 그러면 그때 여러분들 뭐가 되세요? 과부 되세요. 호라비가 되시던가. 요즘처럼 경제적인 상황 때문에 우리가 거주지를 이동하고 어쩔 수 없이 주택 문제로 시달리는 이때 여러분, 우리 다 나그네처럼 살아가잖아요. 혹시 인도건이 고향이신 분? 네. 여러분,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돌아보라는 얘기는 내가 고아가 됐을 때 하나님이 돌보신다는 뜻이요. 내가 과부가 됐을 때 돌보신다는 뜻이요. 내가 나그네가 됐을 때 돌보신다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가정에서 우리를 훈련하게 하시는 거예요. 부모가 떠나면 내가 고아가 돼요. 2분 중에 한 분 떠나시면 한 분이 과부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뭐라고 그래요? 교회가 과부 책임지는 거 아니다. 자녀가 있으면 먼저 자녀로 책임지게 하라는 거예요. 그게 공경이거든요. 왜 자녀가 해야 할 공경까지 빼앗지 말라는 거예요? 자,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부모와 자녀가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걸 아세요. 그래서 서로 복종해야 되는데 특별히 부모님들은 자녀를 노엽게 하시면 안 돼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려요. 왜 아이가 화가 났는가? 셋 중에 하나예요. 내가 하나님 노릇하고 있구나. 내가 아이에게 또 시한부 종말론을 선포했구나. 내가 저 아이에게 불편한 옷을 억지로 입히고 있구나. 그럼 아이가 분노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해야 할 거는 부모를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부모 사랑하지 않으니까 나는 불효자인가 보다. 그 죄책감 빠지시지 않아도 돼요. 그러나 한 가지, 내가 부모가 있다는 사실, 내가 엄마 아빠가 있어서 그 밑가지에서 난 새로운 가지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부모님 안에 나의 유년 시절의 기억이 그분만 갖고 계시잖아요. 나의 존재를 수용하려면, 나를 사랑하고 나를 수용하려면 여러분, 부모를 부정하면 절대 여러분 나를 수용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부모님을 부정하는 자녀들은 죄송하지만 자기의 정체성을 찾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제가 우리 청년들한테 그래요. 27살이 넘었는데도 여전히 부모를 원망하면 미안한 얘기로 너는 인생에 정말 너는 안 된다. 그건 정말 불안한 일이다. 27살이 되기 전에 부모와 화해해야 된다. 부모의 악함을 알고. 그리고 여러분, 부모님께 할 수 있는 최선은 그분들의 몸을 돌봐드리는 거예요. 여기 며느리 또 자식 노릇하느라고 평생 계신 분들 제가 아는데, 목사님이 그렇게 가르쳤어요. 지금 굶겨 죽이지 않고 때려 죽이지 않고 얼려 죽이지 않으면 잘 모시는 거예요. 유교에서는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래요. 와, 이게 여러분 진짜 무거운 율법의 멍해라니까요. 아니,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야지만 효자라고요? 아이고, 하나님은 그런 거 요구 안 하신다고요. 하나님은 그거 아니에요. 몸을 돌봐드리면 된다는 거예요. 그게 공경, 카바트, 그분의 무게감, 그분이 필요한 음식, 필요한 의복, 필요한 주거지, 최소한의 것을 책임져 주면 아이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계신 거예요. 네. 자, 마지막으로 시 하나 읽어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신앙 시인이시죠. 박목월 시인이 계세요. 박목월 시인이 참 경건한 분이신데 그 어머님에게 신앙을 배우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 박목월 시집을 보면 어머님의 언더라인이라는 시가 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할머니의 성경책은 어머니 손으로 넘어왔다. 그리고 할머니가 돌아가신 추모의 밤이면 언제나 큰 상 위에 할머니의 흑백 사진과 함께 그 성경책이 놓여졌다. 유품으로는 그것뿐이다. 붉은 언더라인이 그어진 우리 어머니의 성경책. 가난과 인내와 기도로 일생을 보내신 어머니는 파주의 잔디를 덮고 잠드셨다. 오늘은 갑의절, 흐르는 달빛에 산천은 젖었는데 이 세상에 남기신 어머니 유품은 그것뿐이다. 가죽으로 장정된 모서리가 헐어버린 말씀의 책. 어머니가 그으신 붉은 언더라인은 당신의 신앙을 위한 것이지만 오늘은 이순의 아들을 깨우치고 당신을 통하여 지구하신 분을 뵙게 한다. 동양의 깊은 달밤에 더듬거리며 읽는 어머니의 붉은 언더라인. 당신의 신앙이 지팡이가 되어 더듬거리며 따라가는 길에 내 안에 울리는 어머니의 기도 소리. 이 기도의 어디에도 박목월 시인의 어머님은 하나님이 되시지 않았어요. 지난주와 이번 주 이어서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렸어요. 왜 그런가? 무지개교회가 좀 힘드시죠? 어떻게 하면 이 교회가 더 좋아질까? 여러 가지 대안들을 나름 갖고 계실 텐데 참 이상해요. 영혼이 병들면 영혼을 치유하는 게 아니라 몸이 회복되면 영혼이 건강해져요. 예수님이 영육을 고치신 이유가 그거예요. 어떤 때는 몸이 병들면 여러분 의사 찾아가서 약 먹고 수술하면 나을 것 같지만 어떨 때는 우리의 영혼이 건강해지면 몸도 건강해져요. 교회가 그래요, 여러분. 무지개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여러분의 가정의 회복과 더불어 같이 일어날 거예요. 하나님이 경건한 자녀를 얻기 위하여 이 땅에 교회를 주셨어요. 그 교회를 통하여 우리의 가정이 또 우리의 가정을 통하여 교회가 건강한 영적 공동체로 세워져 갈 겁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이 옳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에 아멘으로 응답하게 해주시옵소서. 유교의 때로는 불교의 세상에서 말하는 여러 가지 얽히고 설킨 심리학적 처방이 아니라 우리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부모들아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게 복종하는 거다. 자녀들아 부모를 합당하게 공경하라. 과도하고 무거운 짐을 지는 게 아니라 그 몸을 돌봐드리는 것,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 이 진리 앞에 우리의 가치관과 생각을 좀 내려놓고 이 뜻을 따라 우리의 가정들이 또 교회가 바른 존경과 사랑 그리고 권위의 문제 앞에서 순종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해답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때를 고집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실 것을 믿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